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참 순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순탄하지 않는 이 삶을 더욱더 힘껏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잘 세우라라고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직분자인 이 감독과 집사 어떤 자들을 세워야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감독에 대해서 지금 이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을 어떤 자들로 세워야 되는지 장로의 자격을 우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구타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누구나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자기의 분함에 못 이겨서 사람들을 구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군병들을 물리치실 힘도 있으셨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다음에 나눴던 것은 무엇을 나눴습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자, 관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관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두 가지를 나눠 드렸는데,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다 기억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히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내 죄가 사해졌다는, 얼마나 큰 죄인이 사함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자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런 용서도 받았는데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주기 위해서는 우린 기도하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화나고 그리고 분내는 그 마음들이 오히려 선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화가 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고, 한번 속으로 기도 한번 하고,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용서 못할 게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관용된 자로서, 또한 이 구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다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1번째, 12번째 감독의 자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감독의 자격 3절, 우리 어떤 자격이 있는지, 11번째 자격이 어떤 것이 있는지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그 11번째 감독의 자격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아니하며. 자, 다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투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다툼에 대해서, 이 구타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기는 했는데요. 자, 구타에 대한 이 내용이랑 비슷하죠. 다툰다라는 게요. 그러나 이 구타는요,
좀 신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영향을 가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은요, 이 말싸움을 하는 것들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다툴 때 몸이 치고받고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좀 이 말로써 하는 이 싸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특히나 이런 말싸움들이 참으로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게 다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단 때문에 그래요. 자, 이단들의 이 기본적인 모습이요, 이 다투기를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들은 논쟁을 좋아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뭔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좀 맞춰주세요. 좋습니다. 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누군가 똑똑히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이쁜 여성분이 뒤에 계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어떤 약간 좀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가 지금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마음에 이게 들어와서 한번 차 한잔이라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저게 대화가 되질 않아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논쟁을 하자고 우리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죠.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이단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죠. 자,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에 우리는요, 때로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특히나 신학생들끼리는요, 논쟁을 참 많이 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러면서 막 같이 논쟁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 신학생들은 이렇게 논쟁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더욱더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논쟁의 초점이 다릅니다. 그들은요, 뭘 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변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기에서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2장 14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말씀,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들은 말다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전혀 유익도 없는 말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요, 말다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면은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서 다들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 세우죠. 그런 다음에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냐고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야기하죠. 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어디 소망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것만 한번 듣고 가라고. 그러면서 막 무슨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이거 성경 공부를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번호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요,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왜 그들이 붙잡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자신과 논쟁을 하여서
그들이 우리들을 자신의 편들로서 만들기 위해, 그들이 논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들에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논쟁이 지금 시작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A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의 다 B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서로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다가 보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우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렇게 다툼만 일어나고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다툼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단을 만나면 다툼을 해라 말아라?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됐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그 이단인 거 압니다. 그러면서 확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착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셔가지고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고, 아이고 그런 것도 있네요, 아유 제가 몰랐었네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자, 그럼 이단들이랑은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단들을 빼고, 그래 이단들을 다투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끼리는 다퉈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아침에 말씀을 들었으면 아실 겁니다. 이 다툼은요, 우리의 부흥을 저해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다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자꾸만 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다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시간 두 가지를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서로 다름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전 세대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부터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고령 되신 분들까지 모두 다 이제 전 세대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 세대가 함께하다 보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러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 세대는 왜 도대체 어르신들은 왜 우리를 이해를 못하나, 너무나 늙은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며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한 아이들의 행동이 저도 이해되지 않을 때 서로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구나. 우리 세대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어머니 세대에서는, 그리고 할머니 세대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면요, 서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그런 거니까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요,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가족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요,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요,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이게 장모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앉으라고 해가지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빨리 먹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다 앉아야지 빨리 먹지, 왜 지금 나보고 빨리 먹으라 그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저는요,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님은 4남매 중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혼자다 보니까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 때 저는 그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앉았을 때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 때 그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자리도 좁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앉으면은요 빨리 먹고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비켜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왜 지금 먹지 않고 있느냐. 제가 그러면서 이게 핏잔을 들었던 이게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처갓집 가면은 저 혼자 다 먹습니다. 자, 그게 문화니까요.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이렇게 문화가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의 부모님도 다르고요, 서로의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도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나라는 틀 안에 그 사람들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취향이나 그리고 취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복음을 가지는 이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고 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을요 여기에다 맞추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다툼이요 이것에 맞춰지게 되면요 다툼이 최소화하게 됩니다. 싸움을 해도요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정말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옳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의 다름 가운데서 나오는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만약에 싸우는 직분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 직분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사실 그 부분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이 진짜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직분자들은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이 다툼이 없는, 그리고 다투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원래 싸움 딱이라서요 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제가 한 가지만 용의해 드리겠습니다. 한 대상만 놓고 싸우시면 됩니다. 자,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싸우시려면요 사단과 싸우시면 돼요. 자,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이 사단과 더욱더 힘껏 싸우라라는 것이죠. 사단과 피 튀기게 싸우시는 것까지 제가 용의해 드립니다. 싸우셔도 됩니다. 막 사단과 싸우다가 막 피 흘리셔도요 전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시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사랑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12번째 우리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마지막 절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마지막 오늘 3절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요소이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목사도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그리고 권사님들도 누구나 다 여기에서 난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뢰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사실 이 교회도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돈은 필요해서 구할 수는 있어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에베소 교회 이단들은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면은 이단들의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이단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에서도 이단들이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이단들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을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돈벌이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이득을 남기려고 하고, 돈을, 상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욱더 사랑해서 돈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한번 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오히려 이 고통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즉 성경에서는요,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돈은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은 우리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욕심이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까지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니 더욱더 돈을 갈망하며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게 되니까 더욱더 자기만 알게 되고,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과 그리고 이해와 그리고 더 섬김의 이 교회가 자기만 안다면, 그리고 돈을 사랑해서 이득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요,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해서 강조하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자들이 재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교회 재정이요, 망구가 뚫리면서 이 횡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요, 물건을 파고 사는 행위들을요, 우리는 이게 멈춰야 됩니다. 특별히 뭐 가끔 가다가 뭐 누군가가 뭐 고춧가루를 너무 좋은 것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함께 공동 구매하는 거는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막 애텀이나 막 이 다단계 같은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가입하게 하고 그리고 물건을 팔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다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좋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나면요, 사람들이요, 눈이 돌아가지고 이 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의 대상으로, 이득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남기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돈이 꼭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돈 준다 그러면 저도 좋죠. 누가 안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돈들은 얻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해결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돈에 자유한 자들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나오고 있나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즉 다른 자들과 함께 이 돈을 함께 나누며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이 무엇으로 하나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으로 이들이 하나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움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돈이라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요, 우리가 돈이 아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왜 돈 가운데서 자유하게 돼요? 왜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즘 청년들 이게 보면요, 참 여행 가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야, 이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이번에 수련회 회비를 한 10만 원 정도 거둘까? 그랬다가 제가 애들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당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애들이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수련회 10만 원 너무 비싸다고 안 가는데 요즘 청년들이요, 하루 놀러 갔다 오는데 거의 한 7, 8만 원을 그냥 우습게 쓰고 와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하는 것이죠.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왔다라고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얼마 쓰고 왔냐? 그러니까 한 3, 40 정도 썼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확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수련회 10만 원은 아깝고 그 3, 40만 원 1박 2일은 2박 3일하고 1박 2일하고 비교해봐도 훨씬 수련회가 싼 건데 아이들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쓰는 것, 그러니까 수련회 가는 것은 자기에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는 건 자기에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돈 쓰듯 저 사람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할 거예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다면은 그 돈에 대해서 그들이 얽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그렇게 막 이게 잘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별로 없어요. 막 자기 부모님이 금수저고 막 이런 친구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자꾸만 아이들을 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게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좀 더 있는 청년이요, 좀 없는 청년을요, 좀 더 사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게 되니까 그 돈이요, 어떻게 보면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더욱더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직분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서로 동역함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게 하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다투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그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툼보단 사랑으로, 또한 돈을 사랑하기보단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